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시편 68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피난처, 요새, 피할 바위, 산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한 곳에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좀 더 적극적인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적극적인 보호자, 도움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성막의 위치를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 성막 한가운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일 앞서갑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구름기둥이고 왜 불기둥일까요? 그 광야가 햇볕이 강하게 내려쬐는 곳이니까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어주기 위해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300만 명이 되는 대열입니다. 앞쪽에 구름기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시원했겠죠.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밤에 불기둥에 인도하면 또 따뜻하니까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앞쪽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또 다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서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도 저 멀리 있는 구름기둥 뚜렷이 보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밤에는 불기둥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밤에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믿었을 거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몸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믿음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으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의미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와 함께 하십니까?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 주실 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는 입이 둔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애굽 궁정에서 40년을 자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것이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입이 어떻게 둔할 수 있습니까? 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면 사람 붙여주십니다.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강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서 도와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십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죠. 겸손히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스스로 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도우심 받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어떤 선배님이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를 도와주는 걸 봤습니다. 그 후배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 선배가 도와준 거를. 그 선배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님이 하는 말이,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잘 돼서 다른 사람 이렇게 도와주면 된다. 그게 갚는 거다. 그 기억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도와주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앞서 도우신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 여러분이 또한 누군가에게 앞서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적극적인 도우심을 우리 또 오늘 9절에서 봅니다.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어쩔 때 힘들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져주신다 하십니다. 짐이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신 져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짐을 대신 져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맡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혼자 짐을 져야 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대신 져주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 내 짐은 다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짐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죠? 다 맡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나 혼자 하려고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하실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삶, 믿음의 삶, 기도의 삶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전한 도우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아멘. 흡족한 비를 보내사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흡족한 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정말 다 맡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다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삶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합니다. 우리 삶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실 것을 다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대하오니 내 삶을 앞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